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성도들을 처녀다 이렇게 얘기해요. 처녀. 어떤 처녀냐면 신랑이 있는 처녀예요. 그러니까 정혼한 처녀란 말입니다. 여러분, 정혼은 유대인들 그런 결혼 그런 예법을 따라서 결혼을 했어요. 신랑을 맞이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신랑이 신부를 데려오기 위해서 집에 돌아가서 집을 준비를 합니다. 그 집을 잘 준비해 놓으면 집 준비 다 된 다음에 그 신랑 아버지가 시아버지가 얘기하는 거죠. 자, 준비됐어. 가서 신부 데려와. 그러면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려와서 그리고 신부와 함께 혼인잔치를 하고 그리고 집으로 데려가는 거죠. 지금 그렇게 정혼한 처녀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들이냐? 그냥 주인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아직까지 누구랑 결혼해야 되지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신랑이 결정된 사람이란 뜻이에요. 신랑이 결정됐어요. 우리 신랑은 예수님이세요. 이제 우리의 영혼은 예수님과 함께 보낼 거예요. 우리는 다른 곳으로 기웃거릴 필요가 없어요. 어디 나 사랑해 줄 사람 없나? 어디 나 책임져 줄 사람 없나? 어디 나에게 잘해 줄 사람 없나? 이런 거 찾을 필요 없어요. 이미 우리는 결정됐어요. 그 신랑이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내가 반드시 너희를 데리러 오겠다. 반드시 내가 약속시킨다. 내가 언제라고 말을 못한다. 그러나 속히 올 거야. 준비하고 있어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신랑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그런 신부들이다. 그래서 처녀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여기에 두 종류의 처녀가 있어요. 슬기로운 처녀, 미련한 처녀 나눠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특징이 뭐냐면 슬기로운 처녀는 등도 있고 기름도 준비했고, 미련한 처녀는 등은 있는데 기름이 없어요. 좀 게으르다는 거죠. 슬기롭다는 것은 좀 부지런히 기름을 준비했는데 미련한 처녀는 게을러서 기름을 준비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신랑이 왔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은 뭐냐면 기름이 준비되냐는 거예요. 기름이 준비되느냐. 그래서 이 기름이 준비되지 않은 이 처녀들은 어떻게 됩니까? 혼인잔치집에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문이 닫히고 막 밖에 가서 기름을 준비해서 왔는데 보니까 문이 닫히고 그리고 이미 혼인잔치가 시작됐어요. 그래서 문을 두드립니다. 문 열어주세요. 문 열어주세요. 그랬더니 야, 누구냐 니네들? 나 니네 몰라. 누군지 몰라. 그렇게 선언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혼인잔치 집에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요 무서운 말씀이에요. 등이 있다 해서 나는 그래도 그냥 그 결혼잔치집에 끝에 가서 앉겠지 꿈도 꾸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모른다고 하고 문은 닫아버리고 그냥 포기한 그런 버림받은 처녀들이라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가 이 기름을 준비하지 않는다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름 준비를 하는 것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기름을 준비했을 때 어떻게 되는 것인지를 오늘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3절 4절 한번 읽어봅시다. 3절 4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그래요. 자, 결정적 순간에 미련한 사람과 슬기로운 사람의 차이는 기름이었다는 거예요. 기름이 없으면 등을 켤 수가 없어요. 심지어 잠깐 불을 켜지만 금방 타고 금방 꺼져버리기 때문에 기름 없이는 이 등은 아무런 소용이 없단 말입니다. 등과 기름은 함께 있어야 돼요. 등과 기름 함께 있어야 돼요. 등만 가지고는 안 된단 말입니다. 나 신부입니다. 나 신랑 있습니다. 믿습니다. 그거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등이 있으면 등을 밝힐 수 있는 기름도 있어야죠. 믿음이 있으면 행함도 있어야죠. 이 두 가지를 지금 함께 이야기하는 그런 본문이란 말입니다. 기름이 지금 핵심이라는 거예요. 기름이에요, 기름.
자, 기름은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기름의 역할은 뭡니까? 등을 밝히는 거예요. 등 되게 하는 게 기름이에요. 기름 없으면 이게 등인지 아니면 이게 무슨 그냥 유리병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꼭 기름이 있어야 등이 등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부면 신랑과 전환을 해야죠. 전환을 하고 내가 곧 갈 텐데 좀 준비하고 있으라. 예, 알았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죠. 이런 거 좀 준비해라. 예, 알았습니다. 준비해 놓겠습니다. 이런 관계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관계예요. 여러분, 의라고 하는 게 뭐냐면 관계예요, 관계. 의는 도덕적으로 내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고 깨끗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의는 뭐냐면 관계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다는 거예요. 의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들 하나님과 관계, 좋은 관계가 되었다, 화목한 관계 되었다, 화해된 관계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 이웃과의 관계도 의롭다, 이웃과의 관계도 의롭다 할 때는 좋은 관계라는 거예요. 좋은 관계. 그래, 관계를 맺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도구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름이라고 하는 것 다른 얘기로 하면 성령의 기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주로 기름 그럴 때는 성령을 얘기하거든요. 성령의 기름 부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성령의 기름 부음. 그래서 성령의 기름이에요. 우리 안에 성령님을 모시고 성령과 함께 정말 좋은 관계를 맺고 그분의 인도를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정말 중요한 것은 기름이다 하는 거예요. 기름이다. 근데 기름은 언제 준비해야 된다? 평소에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8절과 9절 봅시다. 8절과 9절 시작. 미련한 자들이 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오니 차라리 파는 자들이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한다 말. 자, 이 기름은 평소에 준비를 해놔야 돼요. 그리고 이 기름은 나눠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나눠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엄마 신앙을 딸에게 좀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뭐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기름은 이 개인적이에요. 신앙은 개인적이에요. 아빠 신앙, 엄마 신앙, 자녀 신앙, 손자 신앙 다 따로예요. 영향은 받을 수 있지만 나눠 가지진 못해요. 그리고 이것은 평소에 준비해야 돼요. 하루아침에 준비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평소에. 우리 신앙생활은 평소에 해야 돼요. 평소에. 주님이 올 것 같지 않은 맑은 날, 아무 일도 없는 때, 그때 준비를 하는 게 기름이에요. 그래서 뭐 주님이 오실 것 같은 막 징조가 보이고 이미 늦은 거예요. 빨리 준비하라는 거예요. 평소에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은 위기 때 빛을 밝힐 수 없는 거예요. 평소에. 그래서 이 기름을 잘 준비해서 이 성령의 기름을 잘 준비해서 언제든 위기 때 빛을 밝힐 수 있어야 돼. 믿음을 드러낼 수 있어야 돼요. 기름이 있어야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빛이 드러나는 거야. 믿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 가운데 항상 이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 믿음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뭐 기회는 언제든지 있어. 언제든지 나중에 미루고 나중에 미뤄도 돼. 나중에 또 기회 올 거야. 기회 안 와요. 기회는 많지가 않단 말이에요. 평소에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것도 오늘, 지금이 준비할 때라는 거예요. 지금 준비해야 되지 그것을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메시지는 뭐냐면 오늘이 준비할 날이라는 거예요. 오늘이.
오늘 믿음 생활해야 되지. 내일부터 하지. 나중에 내년부터 하지. 내가 조금 은퇴한 다음부터 하지. 조금 내가 나중에 직장 들어간 다음부터 하지.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하라는 거예요. 지금. 신앙생활은 평소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함부로 한꺼번에 막 일확천금하듯이 내가 이제부터 신앙생활 하겠어. 하루 8시간씩 기도하고 내 교회에서 전도도 하고 내가 교회를 봉사하고 이제부터 한꺼번에 할 거야. 그런 게 아니에요. 꾸준히 해야 돼요. 꾸준히. 오늘이라고 하는 날 꾸준히 평소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위해서 꾸준히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여기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기름을 채워야 돼요. 차도요, 기름을 채워야 돼요. 기름 안 채우면요, 가다가 앵꼬돼요. 거기다 떨어졌다 그러면은 괜찮아 하지 말고요. 하여간 불이 들어왔다 그러면 빨리 그 시로 가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미루면 중간에 가다가 차가 멈춰요. 차가 멈추는. 때때로 기름 생각하지 않고 막 차를 타고 다닐 때가 있죠. 얼마 전에도 저도 막 타고 다니는데 기름이 떨어졌는지도 몰랐어요. 나중에 보니까 막 앵꼬 날라고 막 불이 계속 들어오더라고요. 기름통도 안 보고 운전하고 막 다녔던 거예요. 그 불이 나게 근처에 찾아가서 기름을 넣었어요. 기름이 있어야 돼. 기름이. 성도는 성령의 기름이 있어야 돼요.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음.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음으로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그 성령의 능력으로 믿음의 빛을 밝힐 수 있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언제 준비하라? 오늘 준비해라. 평소에 준비해라. 아무 일이 없을 때, 그냥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그때 준비하는 거예요.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그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때예요. 아무 일이 없을 때, 무슨 가장 큰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이 징계하시구나. 빨리 내가 해야 되겠구나. 물론 그때도 우리가 돌아가야 되지만 평소에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래서요, 신앙생활은 평소에 하는 거예요. 오늘도 좀 추워졌죠. 이번 주가 좀 춥더라고요. 눈도 내리고 바닥도 좀 얼고. 그러니까 이런 날은 좀 쉬고 나중에 좀 날씨 좋아지면 하겠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얼음이 있거나 춥거나 덥거나 꾸준히 가는 거예요. 꾸준히. 신앙생활은 꾸준히 하는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준비예요. 준비. 주님 오실 것을 맞이할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언제 해라? 오늘 해라. 오늘 잘 나오셨어요. 잘 나오셨어요. 하여간 평소에 해야 돼. 평소에 믿음을 기르고 평소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평소에 기도하고 그걸 깨어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깨어있다. 깨어있지 못하다는 것은 그냥 나중으로 자꾸 미루는 상태. 내일부터 하죠. 다음부터 하겠습니다. 기회 주어지면 하겠습니다. 그건 깨어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깨어있다는 것은 뭐냐면 오늘 한다는 뜻이에요. 오늘. 알았습니다. 오늘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오늘 내가 깨어있겠습니다. 오늘이에요. 오늘. 항상 오늘. 신앙은요 내일이 없어요. 오늘밖에 없어요. 오늘 준비를 해야 돼요. 자, 그러면 기름을 우리가 준비하는 것을 어떻게 하는 것이냐. 11절 읽어봅시다. 11절 12절 시작.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주님이 오셔서 뭐라고 그래요? 나 너희들 몰라. 너희를 알지 못해. 이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야, 너희들 누구니? 나 처음 봤는데 나 누구야? 너희들 도대체 누군데? 나 알아? 나 니네들 모르겠는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과 내가 아무 관계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만나보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기름이 없는 증거예요. 기름이 없다는 것은 뭐냐면 성령의 기름 부심이 없는 건데, 성령의 기름 부심이 없으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냐면 주님이 나 너 몰라 이렇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날에
난 분명히 뭐 신앙생활 한다고 열심히 뭐 교회도 다니고 뭐 했는데 주님이 야, 다 너 몰라. 이러면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름이 없는 사람에게 나는 너를 몰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기름의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기름의 역할. 성령의 기름 부심의 역할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7가지를 기록했어요. 기름을 준비하는 실제적인 방법 7가지 있죠. 자, 첫 번째, 자, 읽어봅시다. 아니죠. 없지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성령의 충만을 구하는 기도가 있어야 돼요. 첫 번째 기도.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세요. 기도하면요. 이번에 우리 특세 첫날이 뭐였습니까? 성령만을 구하라는 거예요. 성령을 구하라. 하나님이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신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는 항상 성령을 구해야 돼요. 두 번째는 없어졌네요. 말씀으로 영혼을 밝히는 묵상이 있어야 돼. 예, 나오네. 말씀으로 영혼을 밝히는 묵상이. 이런 말씀을 자꾸 묵상해야 돼요. 그러면 이 말씀은 빛이에요. 마음이 밝아져요.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요, 마음이 자꾸 어두워져요. 하루만 말씀 안 읽고 하루만 기도 안 해도요, 걱정이 확 들어와요. 저도 그래요. 불안함이 갑자기 확 들어와요. 염려가 확 들어와요. 막 은혜 받고 괜찮았었는데 하루라도 성경 안 읽으면 갑자기 아침에 눈을 떴는데 불안함이 마음 가운데 확 밀어닥쳐요. 두려움이 확 밀어닥쳐요. 이거 어떡하지? 이거 할 수 있겠나? 이거 되겠나? 두려움이 확 들어. 이게 어둠이 우리를 덮는 거예요. 말씀이 있어야 영혼을 밝힐 수 있거든요. 성령과 말씀이 있을 때 영혼이 밝아져요. 그냥 불안함 나가라. 염려 나가. 두려움 나가. 그럼 나가거든요. 말씀을 빛이 비춰지는 거야. 빛이. 그럼 환해져요. 다시 걱정 사라져요. 염려 사라져요. 근데 말씀이 하루라도 안 비춰지면 어두워져요. 누구라도 똑같아요. 혹시 불안하세요? 불안한 건 빛이 어두워졌다니. 빛을 빨리 밝혀야 돼. 빛이 밝혀지면 어둠이 떠나요. 불안, 두려움, 뭐 짜증, 뭐 이런 낙심, 절망 이런 건 다 떠나게 돼 있어요. 말씀과 성령으로 빛이 비춰요. 기름이 빛을 비추니까 환해지는 거예요. 세 번째, 날마다 짧아도 꾸준한 기도 생활이에요. 짧아도 꾸준한 기도 생활. 이런 기도는 꾸준하게 해야 돼요. 하루라도 쉬면 안 돼요. 하루라도 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하루 3번씩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코람데오를 다니엘 기도로 바꿀 거예요. 다니엘 아침 기도, 다니엘 점심 기도, 다니엘 저녁 기도. 그래서 제가 꼭 한 장을 가지고 우리 맥체에 있는 걸 가지고 한 3가지 성경을 가지고 보내드릴 거예요. 저녁에는 그걸 가지고 가정 예배를 드려도 좋아요. 아침 짧더라도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5분, 아주 많은 시간이죠. 5분 정도는 기도하셔야 돼. 아침 5분, 점심 5분, 저녁 5분. 이 기름 준비하는 거예요. 기름 준비하는 거. 하나님의 성령을 초대하는 거예요. 짧더라도 꾸준한 기도 생활. 네 번째, 회개로 마음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 회개로 마음을 깨끗하게 유지한다는 건 무슨 뜻이지 하면요, 우리 성령님은 더러운데 못 오세요. 더러움만 품고 있잖아요. 성령이 떠나세요. 나 더러운 곳에 못 간다. 그래서 자꾸 마음 가운데 악한 마음, 죄악된 마음을 조금이라도 품으면 즉시로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 더러운 마음 품었습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이 더러운 마음 내버립니다. 하면 다시 성령이 임해요. 그래서 회개로 마음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거 이거 필요해요. 5번째, 작은 일에도 순종하는 믿음의 실천이에요. 작은 일이라도요, 말씀 들으면 곧바로 순종하는 거예요. 이번에 배웠어요. Just do it. Just do it. 나이키 로고라고 그랬죠. Just, 그냥 해, 이런 뜻이에요. 말씀 들으면 그냥 해. Just do it. 그냥 해, 이런 뜻이에요. 작은 거라도 순종하라 하는 것입니다. 6번째, 사랑과 섬김으로 신앙이 실제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믿음은
그냥 이론이 아니에요. 이론적으로 신앙이고 내 생활 따르고 이런 게 아니라 신앙과 생활이 하나가 딱 돼야 돼요.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그냥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여러분, 믿음으로 나간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간다는 얘기예요. 보세요.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게 무슨 뜻이세요?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영접한다는 뜻이에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는 것은 뭐냐면 믿음으로 구원받는 내 능력과 관계없이 그분의 말씀이 그분이 나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다면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다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멘 하는 거예요. 싫은데요? 생각해보고요. 알았어요. 근데 내 상황에서는 그게 안 돼요. 내 상황은 지금 바빠요. 내 상황은 지금 어려워요.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못해요. 이런 게 아니라 그 말씀을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이삭 바쳐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생각해보니까 이삭을 어떻게 바쳐요? 근데 말씀이 왔어요. 바쳐라. 그러니까 just do it. 그게 예수님 영접한 거예요. 예수님이 영접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다 영접했다는 뜻이에요. 말씀이니까 영접하는 거예요. 그대로. 내 생각과 다를 수 있어요. 내 뜻과 다를 수 있어요. 내 계획과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이 말씀했어요. 난 주님을 영접했어요. 그래서 말씀을 영접하는 거예요. 말씀 들어오세요.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그게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거죠. 말씀을 영접하는 게 예수님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접했다고 해놓고 그러고 나서 예수님 말씀 싫은데요? 못하겠는데요? 나 안 할래요. 그러고 있다면 예수님 영접한 게 아니죠. 볼지어다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내가 너희 속에 들어가야 그래야 너희들은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생각해요? 내 생각과 촉을 믿어요. 내 생각과 촉을 믿는단 말이에요. 그럼 안 될 것 같은데? 내 머리를 굴려보니까 그거 아니야. 주님의 말씀을 못 받아들여요. 그건 예수님을 영접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은 말씀을 영접하고 just do it 하는 것이 생각과 촉을 돌리는 게 아니에요. 조종사들이 운전 비행기를 몰 때 항상 교육받는 게 그런 거냐? 너의 생각 믿지 마. 계기판만 믿어. 계기판이 진짜. 왜냐하면 이게 전투기 가다가 막 거꾸로 돌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땅과 공중이 막 뒤집히거든요. 그래서 계기판을 안 보고 촉을 믿으면 땅속으로 처박혀요. 거기가 공중인 줄 알고. 촉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촉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우린 계기판을 믿듯이 말씀만 믿고 주님의 말씀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생각과 다른데 이거 뭐가 감이 안 좋은데 그거 믿지 말고 말씀이라면 아멘하고 일단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영접한 사람이에요. 그게 기름 준비하는 거예요. 예수 영접은 말씀 영접이에요. 말씀 영접. 내 상황에 따라 그건 지금 안 됩니다. 내 상황과 내 생각과 촉을 보니까 그렇게 하면 다 망할 것 같습니다. 기다리세요. 못합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말씀을 그냥 받아들여서 just do it 하는 거예요. just do it. 알았습니다. 내 생각과 촉은 달라요. 이렇게 하면 나 되겠나? 이러면 망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just do it이에요. 그분이 말씀이니까 이게 맞는 거예요. 그 말씀이 맞는 거예요. 내 인생에 그게 복인 거예요. just do it이에요. 그게 예수님 영접한 거예요. 그게 기름 준비하는 거예요. 7번째, 세상의 잠에 빠지지 않고 재림을 의식하고 사는 깨어있음이에요. 자,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심이 준비가 돼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 속에 와서 하시는 역할이 뭐죠? 에스겔서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에스겔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새 영혼을 주고 새 마음을 주어서 어떻게 하겠다? 너희로 내 율례와 규례를 지키도록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내 율례를 언제 지킬 수 있어요? 언제 just do it 할 수 있어요?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으면 성령의 기름 부심으로 순종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중요한 거예요. 성령님 없이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을 못해요. 난 항상 내 감정, 내 생각, 내 촉을 믿는 사람이지, 내 직감을 믿는 사람이지, 우리는 성령 없이는요 하나님을 못 믿어요. 성령의 기름을 씹으면 말씀을 순종해요. 순종했다는 건 뭐라고요?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이고요.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예수님이 그때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를 알지, 이게 나와요. 알지, 너 내 말 잘 순종했지, 난 너 알아. 근데 생각과 촉을 믿었어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내 생각을 자꾸 따라갔어요. 그들 향해서 야, 너 누구냐? 내가 문자 보낼 때 너 계속 씹더라? 너 말하니까 너 나 무시했잖아. 너 이렇게 하라고 그랬더니 꼭 반대로 하대? 그런 사람 모르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사람 주님이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을 내가 안다고 하는 거예요. 아, 쟤는 내가 하는 말하는데 척척 순종하네. 그래, 내가 알지. 우리가 순종하니까 우리가 주님을 아는 거예요. 순종하다 보면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돼요. 예, 알았습니다. 이렇게 해라. 예, 알았습니다. 저렇게 해라. 예,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벗이 되는 거예요.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들을 향해 주님은 다 더 안다. 그분이 내 안에, 나는 그분 안에 들어가서 먹고 마셨으니까 알죠. 이게 기름의 준비예요. 이거 없으면 안 돼요. 이거 없으면 안 돼요. 성령을 충만하게 자꾸 받아야 돼요. 그래야 믿음도 잘하고 순종할 수도 있고, 순종하는 가운데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기뻐하는 가운데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내 마음에 좌정하시고 주님과 하나가 되고, 그들 향해서 내 신부 맞아. 맨날 말한 족족 못 하겠는데요, 안 하겠는데요, 때가 안 되는데 주님 기다리시면 안 되겠어요? 지금 내가 하나님, 내가 얼마나 바쁜 줄 아세요?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시간이 얼마나 없는 줄 아세요? 그래, 알았어. 주님이 그래요. 나중에 주님 저예요. 누군데? 너 누구냐? 저 있잖아요. 내가 말했을 때 너는 계속 아니라고 그랬는데 내가 네 속에 못 들어갔어. 나도 몰라.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떠나가라. 이런 말씀 들으면요, just do it이에요. 우리는 just do it. 그게 불 밝히는 건데, 성령의 기름이 있을 때 just do it 하는 거예요. 순종하게 될 때 주님이 그래, 내가 너희 속에 함께 들어갈게, 요렇게 된다는 거예요. 요렇게. 놀랍지 않습니까? 기름 준비하세요. 될 성령을 구하세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난 잘 모릅니다. 난 부지합니다. 난 나를 믿지 않습니까? 범사에 너는 그를 인정하라. 그를 범사에 인정하라. 말씀이 옳습니다. 내 생각과 다른데요, 말씀을 믿습니다. 그게 예수 영접한 사람. 그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믿음으로 해요. 믿음으로는 내가 한다는 게 아니에요. 내 행위를 한다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그를 믿고 그를 받아들여서 그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는 것이다. 그렇기 위해서 기름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순종하다 보면 빛이 밝혀지는 거예요. 빛이 밝혀져. 그분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분의 영광이. 그들을 향해서 주님은 내 신부, 내 사랑, 내 누이,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라고 고백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 자꾸 받으시고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성령을 좀 부어주세요. 하나님, 성령을 좀 부어주세요. 충만하게 해주세요. 좀 말씀 좀 순종할 수 있게 좀 해주세요. 좀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 날 우리를 영접해 주시고, 그런 자들이 다 혼인잔치집에 들어가고 맨날 거절하고 내 생각 믿고 내 촉 믿고 내 계산 믿고, 주님 나 너 모른다니까 그래요. 야, 네가 나 영접 안 했잖아. 왜요? 나 주 예수 믿었는데. 아니, 내 말을 영접하지 않았어. 난 너 몰라. 나도 몰라. 이러시는 거예요. 주님을 영접한다는 거, 말씀을 영접하는 거, 순종하는 거, 이게 주님을 모시는 것이다. 그걸 위해서 기름 부심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요,
아이고, 날씨도 추운데 잘 오셨어요. 마음 미끄러울 텐데 잘 오셨어요. 안 가고 싶은 마음 없으셨어요? 잘 오셨어요. 잘 오셨고, 오늘 또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들어주시고, 주님이 내 안에 오실 거예요. 나도 주님 안에 들어가 있어요. 주님과 하나 될 거예요. 주님의 오심을 너무 우리는 소망하게 될 거예요.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서서 칭찬과 영광을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